역사라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 얼굴 보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 얼굴 보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죠?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겠지요. 왜 안 합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기도 제목 없으세요? 기도 제목을 자꾸 적고 나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서로 저분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울 때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부터 이제 이단 바로 알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날부터 참 준비하다 보니까 악한 놈들도 너무 많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느냐 속상하기도 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에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의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이 돕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죠. 누군가가 이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동안에 나하고 친하게 지내서 사업상으로 친하게 지내고 관계적으로 친하게 지내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다면 단절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사도들이 너무 들끓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건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있다가 이단 전문가들이 와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야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단 바로 알기, 이단 특강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잘하셨다고. 전문가들 이렇게 한 번씩 불러서 경각심도 일으키는 건 중요한데 본교회 목사가 당연히 성도들에게 그것을 깊이 있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중직자들이 있다면 권면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안 듣고 무슨 중직자 하냐고, 혹시 이단은 아니냐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이단 신천지가 있다면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단에 다 밝혀질 겁니다.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산의 수영로교에서 2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200명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이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또 언제까지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단 바로 알기. 이단 바로 알기. 네, 이단 바로 알기. 여러분, 이단이란, 오늘 첫째 시간이에요. 이단이란,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는 이런 한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 이단이 무엇인가? 화면 빨리 넘겨주세요. 예. 달을 이의 끝 단자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 예? 처음에는 똑같아. 성경도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첫째도 같고 둘째도 같고 셋째도 가는데 끝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다 알아요. 마지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 마지막 열매와 결과물을 보면 다르다.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마지막에 엉망진창이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년 내내 공부했어요. 제가 우리 수능 공부하고 재수하는 우리 청년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하노? 마지막에 시험 치는 날 가서 깊이 잠자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날 정신 바짝 차려서 시험 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그렇죠? 열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과 이적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병이 떠나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병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좀 빨리 시원하게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 목사가 좀 아프다 그러면 분명히 또 이상한 사람들은 그 봐라, 나쁜 짓 하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물 잘못 먹으면 장염 걸립니다. 여러분, 금요일만 되면 제가 신경성 장염이 걸려요. 주일만 다가오면 배가 살살 아픈 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 칠 때에 배 안 아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배가 아파요. 특히 여름 되면은 찬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몸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잘 들을 필요가 있고 성경을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12씩 읽는 분들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미안하지만 이단들은 성경 잘 안 읽거든요. 신천지,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뭐 십독해가지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 와서 저를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나줄 건데 성경도 안 읽고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서지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택하신 자들한테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선민교회라고 문패가 붙여져 있는데도 똑똑똑 들어오면서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즘은 뭐 워낙 아파트 1층에서부터 문 잠궈 나가지고 못 올라오지만 홍대 나가보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홍대에 2명이 아주 내가 보니까 한 30대 여성분이에요. 2명이서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딱 걸쳐놓고 시간 때우고 있더라고요. 2시간. 여호와의 증인
일주일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채우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가지고, 아마 우리 선민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면 열심을 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이단 빠질 위험성이 전혀 없다. 너는 왜? 성경도 잘 안 읽고 열심을 안 내니까. 하여튼 목사님 옆에는 잘 붙어 있거라 그냥. 그게 답이거든 사실은.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 성지 집회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이단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 예배에 나오고 주중에 안 나오면서 딴 데 가서 자존이 현혹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나는 가볼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왜? 분명히 얘기하면 가지 마라. 가게 하겠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해서 갔다 오잖아. 이 자리에서 갔다 오신 분 손 들지 말고 솔직하게 눈빛만 3명 있네요. 제가 그 3명 알거든요. 다른 분은 몰라도. 여러분, 이단은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기독교와 너무나 비슷하게 접근해 와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다. 화면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을, 즉 교주들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과 유사한 용어가 있어요. 사이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사이비는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 가짜를 얘기해요. 가짜. 그래서 사이비는 문자로는 거짓,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를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사이비다라고 얘기해요. 사이비. 종교를 빌미로 사기 등의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며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이비. 종교 자유 원칙을 따라서 법적인 처벌이나 직접적인 탄압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소문만으로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사이비입니다. 이 종교라고, 이단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흔들었던 10대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면, 첫 번째, 아가동산이라는 사이비가 있었어요. 김기순이라는 교주였는데요, 이 아가동산이라는 삭발교라고도 불리우는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1940년 11월 1일에 이 김기순이 태어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이 김기순 교주는 1978년 전라북도 익산의 주현교회라는 개신교 계열 사이비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주현교회는 이교부라는 이 사람이 이끄는 교회로서 삭발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 그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 김기순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야. 그래서 아가동산이라는 말 나오는데, 아가야, 이게 이제 자기가 쉽게 해서 한마디로 그냥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꽃 가마를 타고, 좀 전에 사진 봤죠?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은 신이고 3살짜리 아가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자기식의 아가야 법을 만들어서 주장합니다. 아가 농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신도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과로로 죽은 사람이 여럿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구타하고 예배 도중 신도들과 함께
여러분 기가 막 나체로 춤을 추는 행위를 했어요. 유명해요.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을걸요? 안 들어봤어요?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충고하러 온 동료 목사를 폭행한 사건을 일으켜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출소 후 교주로서의 권력을 잃었지만 신나라 레코드 지금도 존재합니다. 신나라 레코드 음악 음반 판매 회사인데 신나라 레코드라고 딱 치면요 바로 딱 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나라 레코드를 신난다, 뭐 신나구나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신나라는 것은 신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반응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신나라 레코드를 가지고 음반회사의 사장이 김규순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김기순 아니면 신나라 레코드 딱 치면 바로 나와요.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회장이에요. 웃기죠, 그죠? 10대 세계를 뒤흔든 10대 사이비 중에 한국에 있어요. 두 번째, 백백교라고 있어요. 백백교. TV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백백교를 가지고 TV에 나온 건데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300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자행됐던 아주 악명이 높은, 이 사실 아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백도교의 교주인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백교가 백도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줄기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우리가 다 이단의 계보를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백도교의 교주인 전정훈의 차남인 전용회라는 사람이 이 비밀리에 만든 사이비 종교가 백백교예요. 백도교에서 백백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여러분 주로 주장하는 게 불로장생, 안 죽는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고향인 경북 청도에 자신이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그거 묻히려고. 근데 자신의 교주들, 신도들은 잘 몰라요. 왜? 불로장생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불로장생을 강조합니다. 부귀영화를 미끼로 신도들에게 과다한 헌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신도들을 폭행하고 실정이 나면 살해해버리고 배교자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역시 살해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렇죠? 백백교는 전 재산을 뺏긴 청년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았고 추악한 행태의 전말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는데 희대의 살인마 사교 사건으로 불리우는 사이비 종교 아주 유명했어요. 이 1900년대 후반부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이것도 또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를 흔든 10대 사이비 종교 중 두 번째. 세 번째, 몰몬교. 여러분 잘 알죠? 몰몬교는 지금도 아주 활성하게 움직입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몰몬교. 검은 정장 바지에다가 하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면 몰몬교입니다. 그렇죠? 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요즘은 자전거 잘 안 타고요. 요즘은 킥보드도 탄다 하더라고요. 저렇게 옵니다. 까만 수첩을 들고 찾아옵니다. 이 몰몬교는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깜짝 놀라면 외국인인데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죠. 1830년 미국에서 창시된 그리스도교의 한 교파로 정확한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설립 초기에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몰몬교회는 여성은 신권을 받을 수 없다는 여성 차별 논란을 일으켰고요. 흑인이 저주를 받았다는 교리로 논란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두산 학살이라고 몰몬교가 일으켰던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책임으로 세계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네 번째는 신천지. 신천지는 너무 잘 알죠? 유명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치밀하고도 고도화된 전도 전략으로 사람들을 포교해서 신천지 신도화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죠. 사회에 사람을 미치게 하는 화법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집착으로 종교계의 걸칫거리가 됩니다. 주로 접근 방법이 2인 1조로 움직이고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집니다. 우연을 가장한. 혹시 선교사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하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옆에 어떤 청년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서 우연을 가장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천지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3명의 신천지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팔아먹는 거는요 아주 여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신천지의 교주 누구죠? 이만희. 자칭 스스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의 규모를 알립니다. 교단의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대규모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신천지가 이제는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강하고 담대해졌는가 봐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이비 종교가 이 신천지죠.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세상에 더 크게 드러나게 된 거죠. 추후에 이 신천지는 금요일 날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통일교, 옴진리교, 여호와의 증인, 인민사원, 오대양 등 전 세계에 뒤흔든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아요. 이 외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한국의 특징이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의외로 많아요. 한국에서 수출도 해요. 외국으로 이단들이 지금은. 그래서 골칫거리래요. 중국에, 영국에, 캐나다에. 여러분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단 사이비는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단 사이비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예수가 40여 명, 하나님이 50여 명이 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교회를 혼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단 사이비는 시작.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예요. 교회를 분열시킨다. 여러분 이단적 행위라는 표현을 제가 최근에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단적 행위를 해버린다. 그게 뭐냐? 이단이 가지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는.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분열을 늘 일으켜요. 잘못된 거죠. 자, 교회는요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됨의 공동체입니까?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 되었는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리 들어왔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분열을 일으켜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고 사이비가 하는 주 행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특징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기성교회를 계속 욕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든 사이비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교회를 욕한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목회자를 욕한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특징이란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욕을 하고 기성교회 목회자들한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욕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더 시끄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뜨리는 이단이 들어왔다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훔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냅둡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렇게 했는데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훔쳐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목숨 걸고 쫓아가가지고 양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목사님 당연히 이리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도 물어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분명 교회와 목회자들이 때로는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몇몇 교회와 몇몇 목회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다고 매도해버린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 교회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교회가 잘못됐다고 6만의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개신교회 특별히 개신교는요 사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뭐 천주교나 뭐 불교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 각 개교회가 하다 보니까 이런 밝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연남동을 섬겼다 그러면요 잘 몰라요. 국가적으로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통계를 내면요 기부 단체를 보면은 개신교가 뒤로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봉사와 섬김을요.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사회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에 제가 국내 선교 가다가 우리 같이 갔던 얘기들 이런 사회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재정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 일들 하고 있잖아요.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범죄율을 낮추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하는데 교회에서 야 도둑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한 놈 때리면 두 놈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교회는 상당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어려운 교회들을 국가에서는 더 도와줘야 돼. 사실은 교회 못 가게 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시는 각성하라. 어떻게 20명 이하로 교인들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판결이 났어요. 코로나 다 잠잠해지고 나가지고 참나 의아해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뉴스에 나오니까 따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 사회는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는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표징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바로 종말의 때에 관한 일들로 미혹하고 있고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럼 종말은 언제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 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이단적 행위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왜 교회 오락합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 잘 나가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행동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그 교회가 여름에 금요 성령 집회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니까 같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일으켜서 그 교회 가서 헌신하라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 코로나 시국에 금요 성령 집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신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선민교회가 기도가 뜨겁네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날 우리가 한번 방학을 해야 가보지. 그죠? 명절 때 한번 방학을 했잖아요. 계속 안 해오던 방학을 명절 때 한번 쉬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육자 휴가 되면은 금요일날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더 건강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탐방해보라고. 네. 여러분 명절날 금요 성령 집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쉬면 그쪽으로 내가 안내를 할 테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지.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최후의 승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아무리 난리치고 신천지가 아무리 산옮기기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잡아먹으려 해도 안 돼요. 왜?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단 사이비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어요. 사람을.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는 신천지 이만희 씨를 신격화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죽고 나니까 그 배우자 한학자가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가평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막 궁전같이 막 지어놓은 산에다가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문선명 통일교에서 아주 궁궐을 만들어 놨어요. 과천에 가면 신천지 아주 뭐 난리 아니죠. JMS 정명석 자기 이름을 이니셜 따세요. JMS 정명석. 이걸 풀어서 이렇게 되면 지저스 모닝스타. 그 JMS 자기가 정명석. 자기 신격화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상홍의 배우자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다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 아버지 하다가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하늘 어머니를 이제 교리를 도입시켜 가지고 장길자가 이제 교주가 되어서 하늘 어머니, 하늘 신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대양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정인했던 박순자가 만든 종교가 오대양. 천부교 박태선 스스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신앙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앙촌? 있죠? 이들이 믿는 게 천부교고 원래 개신교였는데 이단이 지명되자 신흥 종교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천부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보면 교주가 있어요.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따라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뭐예요? 제하여 버린대요. 여러분, 이단도 이단이지만 우리가 잘못 미혹돼서 우리가 잘못 전하면 우리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같이 성경을 논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성경은 이를 경계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미혹합니다. 현혹하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풀이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풀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산, 나무, 열매. 여러분, 이상한 거. 여러분, 게시판에 붙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보잖아요. 신천지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파 자기만 구원 있대요. 신천지 마찬가지죠. 정신 못 차리고 저한테 편지 보내잖아요. 누가? 신천지 성도가 신학을 했는 저한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자기는 성경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교주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번째, 특정한 종말 시기를 주장하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각종 이단과 사이비는 특정한 날을 주장해요.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날을 특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더우세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서라도 지금 정신 바짝 살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믿는 자들만 주로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만.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작전도 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특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강사를 모셨으니 한번 오시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부터 목사님께서 이단 바로 알기 특강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오셔서 한번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오라고.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집회가 있어 금요일 날 저의 허락을 받고 가십시오. 잘 듣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걸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건강하니까.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모든 믿는 자들 포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말. 거짓 이단과 사이비는 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신천지 이단은 정말 거짓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우리도 거짓말 잘하죠? 안 합니까?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방어 기제로 거짓말합니다. 방어 기제로. 일단 거짓말 해놓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방어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다. 여러분, 그걸 알잖아, 우리는. 그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깨달아질 때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정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제가 이번에 소송을 당하면서 깜짝 놀랐던 일은 말을 자꾸 바꿔요. 말을 자꾸 바꿔요. 야, 제가 다음 주에 경찰서 가서 또 그 얘기 해줄 건데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들어보시라고 얘기해 줄 거거든요. 왜? 본인들은 했던 얘기하고 달라.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말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잖아, 정확하게 실수했다고 딱 얘기하면 회개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실한 게 뭘까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실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온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이단적 행위죠. 그래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죄가 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있으세요. 목사를 공격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면 목사를 공격할까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이 있으면 그만두면 되지 뭘 문제예요. 자기들이 서명을 다 해놓고 자기들이 결의를 다 해놓고 이번에 한번 보세요. 명명백백히 드러날 거예요. 예?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장로님.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불법과 자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걸로 다 걸면 지금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까지 배임 횡령으로 다 감옥 가야 돼요.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괜찮으세요 이거? 목사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왜? 저는 너무 투명하게 했으니까. 지금 심각해요. 그분들이 근데 저를 고소했다고. 그분들이 이걸 감옥에 다 보낼까 말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목적 이외에 대출을 받고 부터 시작해서 횡령이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횡령을 이야기해요. 배임을 뭔지도 모르고 배임을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교회를 얼마나 없인 여겼으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지난주에 왜 내보낸지 아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시끄럽게 하니까 내보낸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시끄럽게 안 하면 제가 왜 예배 드리면 되지, 말씀 들으면 되지, 이단도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 결의였어요. 다음 주부터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불러서 잡아가라 할 거예요. 예배 방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형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방해, 제가 공부한다 그랬죠 요즘?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제 몸에. 예. 저를 향하여서도 욕을 하면 안 되고요, 가르쳐 드렸습니다. 미리. 욕 딱 하는 순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제가 예배 자리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를 가로막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모욕죄, 예배 방해죄가 되고요. 예? 굉장히 걸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노예로부터 허락을 다 받아놨어요. 자꾸 그러면 혼쭐을 내려고.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제가 혹시 모르게 선민교회 그만둔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그분들은 엄혜문 목사가 선민교회 목사로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만두면 다 써서 다 제출할 거예요. 한 명 한 명. 정말 괴롭힐 거거든 내가. 안 괴롭힐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해놓고. 어떻게 엄혜문 목사를 갖다가, 여러분 지금 자기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못된 짓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단적 사이비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그냥 교회 차리고 하지 왜 와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짓 아니에요? 7번째,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양심도 없어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어요. 폭력적입니다. 살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위를 보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2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회개 안 하면요 끝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허튼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모를 거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왜? 녹음도 하는데 뭘 어떻게든 녹음해가지고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안 듣겠어요? 듣고 있겠지? 제대로 싸우려면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싸우려면 목숨 걸고 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십시오. 목숨 걸고. 저는 선민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여러분도 저를 공격하려면 목숨 걸고 하시라고. 진짜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저한테는 아이씨 그냥 그만두면 땡이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는데요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선민교회 비종교단체 법인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또 묘상하게 바꿔가지고 엄명모 목사 오기 전에 바꿨는 것처럼 말하고 악해요. 악해. 거짓말 일삼잖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수 사탄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서 신앙에 바로 세우고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교회가 하는 훈련에 여러분 힘들어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자 훈련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신앙 지키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성경 통독, 일독 통독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아이고, 이번에 또 어떻게 하면 빠질까? 빠질 생각을 하지 말고요. 뭘 드라마를 봅니까? 우영우 보고 있으니까 안 되지. 우영우 보고 성경 아니고. 웃는 분들이 지금 다 우영우 보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영우가 누구?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목사님도 보나 보다. 저도 봤어요. 도대체 시청률이 도대체 200억을 들여가지고 뭐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얼마나 똑똑하고 다들 잘하는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리얼하게 갈 건데 오늘도 충분히 리얼하죠. 다음 주는 더 리얼할 겁니다. 명명백백히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단 바로 알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단이 뭔지, 이단의 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님 잘 믿었어요. 이것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중간에 바뀌면요 헛송세월 한 겁니다. 헛송세월 한 겁니다. 매사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고 내가 성경 보겠다라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 미혹해서 어디 가자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기도원 갈 때 목사님 허락받고 가라 그랬는데 분명히 허락받지 않고 몇몇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그 중에 나를 공격한 사람 있었어요. 기도원 가거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갈매산을 간다. 갈매산 기도원 가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갈매산에 제가 전화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누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확보를 하고 그분이 건강한 목회자면 가라 할 거고 그분이 아니면 다른 날짜로 가라고 내가 안내할 테니까. 갈매산이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거기서도 돈 주면 다 올 거 아니에요. 오살리 기도원에도 자기 돈 내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강사로 부르면 그 단체에서 돈을 주고 강사로 불러야 되잖아.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많다고요. 내 돈 내고 가서 1시간 설교하고 오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얘기하고 가세요. 안 뭐라 합니다. 가서 기도한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건강하게 기도하고 건강하게 충성하고 한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본도 없어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저는 저의 신학의 배경이 명확하잖아요. 어디에 나왔어요? 저는 대구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대신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선교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을 나왔어요. 총신대학교. 배경이 명확하잖아요.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 일단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성경을 잘 안대.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갑다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배경을 알아봐야 되죠.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말씀 공부를 받았는지, 출처를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 왜 출처를 밝히지 못합니까? 잘못된 거죠. 출처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수래. 지금 제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왜 못 밝힙니까? 못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투명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같은 성령 안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못 밝힌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밝히지 못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논해요? 근거가 어딘데? 출처가 어딘데? 논하지 못한다면, 밝히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남전도에 올라왔던 성경 구절들을 내가 다 봤어요. 기가 막힌 것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노예 조사받으러 가서 다 얘기하고 왔어요. 본인들은 그게 개혁주의의 글인지 아니면 이단의 글인지도 모르고 그냥 땡겨와가지고 그냥 올리기. 이게 좋다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올리면서 그걸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걸 또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한다? 아우 속 터져. 여러분, 제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정도 가르쳐주면 좀 회개하고 돌이킬 만도 하지 않아요? 이제?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합니다. 왜? 여러분, 길 가다가 수퍼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도 수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수퍼가 가격을 내려서, 그럼 이쪽 수퍼는요 또 가격을 내리겠죠. 원가를 손해보면서 또 살아남게 둘이 잘 합의 봐가지고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 둘 다 망해버려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자존심.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나라는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많이 배운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배웠으면 배웠는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말을 함부로 해요? 잘못 배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아멘?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정말 우리 성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성도 한 사람만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정규적인 집회, 모임,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서 성경을 논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를 논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맞잖아요.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교회가 정해놓은 집회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뭘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